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42절, 43절, 44절 세 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세 절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걸 마가복음 버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면 아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하나를 내놓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내놓았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거를 내어놓았으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는 그런 헌금이나 아니면 헌신이 그것이 모여서 다른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것,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함께할 때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능력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물과 또 물질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사역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배불러지는 그런 기적, 함께 배불러지는 그 기적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시작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딱 보면은 사역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보여주려고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을 뭐냐면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여튼 능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권세가 드러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도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응? 미워하지 말고 가족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이 힘든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해요?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서로가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멀쩡해 보이지만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봐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불쌍히 여기는 이 상황 속에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기도가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는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누가 진짜 이웃이냐 우리의 율법 학자가 이웃이냐 아니면 제사장이 이웃이냐 선지자가 이웃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내 옆에서 쓰러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한번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막 이제 지하철에 직장인들이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 지하철 그 틈에 사람이 다리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니까 막 나가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출근길인데 바빠 죽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지하철에 매달려가지고 지하철을 한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림만 봐도 한 수십 명이 지하철을 밀어서 그 다리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합력해서 한 사람 그 빠진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모습 말이죠. 예,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 수리해요? 엘리베이터 왜 수리해요? 아니 답을 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 저도 6층 올라가는 거 뭐 올라가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냥 5,000명을 먹였대. 그게 그 기적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적 그 밑에 깔려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사역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을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가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함께 배불러지는 기적에는요, 항상 함께 섬기는 조력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3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은 이런 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때 아유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는 이거를 이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거를 어떻게 먹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그 사이즈만 보고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먼저 너희 먹을 것을 먼저 내놔봐. 응? 너희가 먼저 시작해봐.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 능력으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혼자만 해서 영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함께 하자. 너희도 관심 가져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를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 얘기 뭐예요? 떡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떡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도시락 싸운 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해서 보니까 여기는 어린아이는 없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걷어온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질서 있게 앉히시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보니까 막 100명씩 50명씩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적을 혼자 행하시지 않고 함께 제자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몰래 가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 사역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라고 속장이라고 나만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새 가족이 있거나 누가 옆에 있으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리더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히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리더예요. 이런 사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저 사람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 아유 저 집사님도 함께 하면 좋겠네. 이번에 대신방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에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돼. 그래요. 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끔 저는 속장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이번에 대신방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속장님들이 계셔요. 인도자님들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잘 먹어야지. 나만 은혜 받아야지. 이기적으로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지만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공동체구나. 함께 은혜를 받는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제가 주일학교 때 진짜 말썽쟁이였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말썽꾸러기. 근데 그 선생님이 눈물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저 진짜 개구장이었는데 저 어떻게든지 그냥 교회 학교에 예배 드리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주의 일을 같이 하게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갈 때마다 그 사역지에서 진짜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족함 때문에 섬김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배불러지는 기적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야, 떡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걸 막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이는 역사 이전에 뭘 하시냐면 거기에다 모여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자 4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뭐였냐? 먼저 감사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걸 가져왔다고 그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자 그래서 감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모두가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2절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여기서는 이제 남자만 계수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요 문제 해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만들었지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음식 다 만들죠? 내가 다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아진 그 기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기적 자체를 원하는가?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굶주린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